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한 7주간 이제 여러분들을 뵈면서 매일매일 만나면서 7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면서 7주간이고 이게 방송이 될 때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신나게 이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강의죠.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신나는 일들입니다. 뭐가 신이 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서 집회서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찾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사냥꾼과도 같이 지혜를 뒤쫓고 지혜가 가는 길목을 지킨다. 마음속으로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지표로 찾습니다. 지표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을 가져다가 주는데,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지혜의 길목을 가서 지켜요. 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포착을 하고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딱 앉아 계신 모습이 지혜의 길목을 지키는 사냥꾼과 같아요. 딱 이 강의하다가 뭐가 이렇게 건더기가 있다 그러면 저거다 그러고 이렇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오늘 이 말하자면 그 지혜를 붙들어서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묘미가 있는 것인가? 옛날에 이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연상할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루는 다윗이 보석세공, 그 보석세공을 하는 그 보석세공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 반지가 필요한데 이 반지에 글자를 좀 새겨놓기를 바란다. 아주 반지를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그 글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요즘에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내가 너무 건방져지지 않도록 나를 조금 자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야 되고, 또 내가 또 절망에 빠질 때 절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글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자, 내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나를 자제시켜주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거 있으면 한번 멋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뭐 하여간 지금 그거 물어볼 때는 아니고 제가 일단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석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말이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한테 여차저차해서 내가 말씀이 필요한데 요 좋은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그걸 내가 반지에다가 새기겠습니다. 솔로몬이 딱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 절정에 도달해서 산 꼭대기에 도달해서 승리를 만끽할 때도 우리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지혜라는 맛이 이렇게 맛있어요. 지혜 한마디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만나게 되는데, 저 역시 사실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저는 성경에서 얻어요. 제가 이 책을 10권도 더 썼는데, 여러분 이게 좀 저한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용어로 치면 뭐라 그러면 대박이 났어요. 대박. 5만 권 이상이 다 팔렸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5만 권 이상, 모든 책이.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디어들이 다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다 읽다가 성경에서 왔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무지개 원리, 제가 무지개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고 국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은, 무지개 원리를 만들 때 무지개 원리를 어디서 착상을 했냐 하면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착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지 않고 꼭 아브라함한테 항상 뭘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 땅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슴에다가 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 것, 뭔가를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착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집에서 집안 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교 분위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좋은 얘기를 해준 거는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다 잊어먹어요. 뭔 얘기했는지 다 잊어먹어요. 뭐가 남냐? 많이 본 게 남아요. 어려서부터 본 게 남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다. 우리 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어느 집안에서는 명절 때마다 성묘 가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어느 집안에서는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 가는 거를 봤어요. 어떤 얘기보다도 강력한, 말하자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은 많은 지혜를 담고 있구나.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또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남이에요. 만남.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만나요, 결국. 성서는 결국 독자와 책 속에 있는, 성서 속에 있는 그 누군가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만남이 누구하고 이루어지냐? 많은 그 옛날 사람들하고 이루어져요. 뭐 우리들은 이들을 뭐 선조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신앙의 선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등장합니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은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산 사람은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산 사람은 행복하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선생님이라는 거는 훌륭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보면 실패한 인물들도 우리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가. 특히 성경이 아름다운 거는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뭐 맨날 좋은 얘기만 있고, 맨날 뭐 복받은 얘기만 있고, 성공한 얘기만 있고, 이런 얘기만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데, 우리보다도 더 흉측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도 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들이 있고,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좀 낫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이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런 교훈을 얻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누구를 만나는가? 이분들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또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요. 야, 하느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바로 그 하느님께서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느님께서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흥망성쇠를 쥐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 바로 내가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누구는 또 치기도 하고 또 살려주기도 하고 치유해주기도 하고, 이런 분이 하느님이신데, 이런 분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뭔가 힘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제일 답답할 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제일 답답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해결이 안 돼. 앞길이 안 돼. 신앙인은 결국 그것이 언제예요? 하느님이 침묵하실 때.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텐데 침묵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도 없고, 하소연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이 침묵할 때,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느님이 침묵하는 그런 아주 고난의 시절을 지내야만 됐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간 예언자가 끊긴 시대가 있었어요. 예언자가 끊겼습니다. 이때보다 답답한 그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 사람들이,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뭐 타러 광야에 갔었냐? 그때 왜 갔지? 왜 갔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시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갔냐? 아닐 거다. 아닐 거야. 그러면은 예언자냐? 그렇다. 예언자 보러 간 거야. 예언자 보러 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찾던 게 뭐냐?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죠. 너희가 그동안 답답해가지고 기다리던 게 뭐냐? 하느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 강의에도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하느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 제가 무슨 옷 입고 나왔는지 이런 거 보러 온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보러 온 거야?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결국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만납니다. 나 자신을 만납니다. 성서를 읽다가 보면 나를 만나요. 희한하게 나를 만나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것이 나구나. 여태까지 내가 그냥 소중한 존재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나의 과거의 뿌리를 만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현재의 모습을 만나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구나. 미래의 모습을 만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성서를 읽다가 이 대목을 탁 읽으실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바로 나야.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 나한테 연애 편지를 쓰셔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 성서는 연애 편지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라고요?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럼 여러분들 하느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뭐를 읽어야 돼? 서랍에서 뒤져가지고 옛날에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꺼내서 읽어야죠? 그래서 꺼내서 읽으시라. 언제 만났고, 그 다음에 언제 친해졌고, 언제 권태기에 들었고, 언제 이별했고, 언제 재결합했고, 다 사람마다 이 스토리가 달라. 스토리가. 그렇죠? 이 스토리를 멋있게 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저 뒤에 있는 스토리는 너무너무 아주 다이나믹하고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신나는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격이 높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리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경은 처음에 생길 때는 그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죠? 히스토리가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his 그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고 나와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돼. 그것만, 그분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만 읽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러브 스토리를 읽어야 돼.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만나면서 이제 기가 막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를 회복하시기 바래요. 깊은 하느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대목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마는 모세가 이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거의 다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습니다. 과일도 풍성하고 먹을 거 많고 참으로 좋은 곳인데, 그런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그렇게 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나의 모습이 꼭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메뚜기만하게 보였습니다. 와가지고 메뚜기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때 이제 칼렙하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인이 살고는 있고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거 옛날에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틀림없습니다.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그 땅은 우리 손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밥입니다. 밥. 성경을 읽으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메뚜기로 살던 내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것은 밥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 성경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자기 자아상을 바꿔서 나중에는 메뚜기에서 왕자까지 가시기 바라요. 왕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은 예를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선
성경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배는 아플지언정 지금 현재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객관적인 성적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표는 대단해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사상가 21명 뽑아봤더니 15명이 유다인이에요. 그 다음에 노벨상 30% 유다인이 탔어요. 미국 제일 부자 40명 중에서 20명이 유다인이에요. 어떻게 됐든 그들은 가장 인류의 큰 공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 성경입니다. 탈무드,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것들을 매일 교육하고 읽으면서 유다인들은 말하자면 오늘의 이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개발이 잘 돼요. 자기 개발이 잘 돼요.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얽힌 아름다운, 저는 이걸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 결실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자기들의 이 종주권을 행사를 못했다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서 이들이 땅에다가 입술을 맞추면서 읽은 성서구절이 있다고. 그 성서구절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비행기가 독수리 아니냐, 얼마나 기가 막혀요. 3000년 전에 써진 성서구절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이루어졌도다. 새로 만든 독수리 그 위에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인도해 주신 하느님 아니냐.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3000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위인들을 성경이 만들어냅니다. 뭐 20세기 최고의 외교관 그러면 우리가 키신저 얘기해요. 아직도 그분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냉기류가 얼마나, 그때는 우리 불안했어요. 뭐 3차 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그때는 서슬퍼랬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게 누구요? 키신저가 가서 무너뜨렸죠. 가서 외교적인 이 말을 가지고, 이 말하자면 지혜를 가지고 무너뜨렸는데, 키신저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그 지혜를 다 어디서 얻었는 줄 아냐? 성경에서 얻었다. 다 나는 이런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런 때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거 가르쳐준 분이 누구다? 성경이다. 이렇게 배웠고, 우리 또 위대한 우리 예술가 핸델이 말이죠, 메시아를 작곡을 했는데,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핸델은 중풍에 걸려 있었다. 기억하시죠?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몸도 망그러지고 정신도 망그러져 있을 때 찰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핸델한테 이 하나 좀 오페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주십시오. 나 못 만들어. 날 봐 지금. 지금 이 꼬라지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 지금 나 못 만들어.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원고 한번 읽어보고, 원고 좀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원고를 읽어내려 가는데
헨델이 어느 대목을 읽었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거를 읽는 순간 헨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건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써야지. 오페라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 순간 영감이 오고 에너지가 오고 헨델은 쉬지 않고 이것을 해서 단 3주 만에 말하자면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을 할 수 있었다. 기가 막힌 거죠? 네. 결국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데 이 구체적인 지혜들을 조금씩 제가 나열을 좀 해보면 성서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딴 데 가가지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돼? 성경에서 받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성경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치유시켜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희한한 일이 생길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그냥 야속하고 그냥 밉고 용서가 안 되고 내 안에 그냥 있는데 자꾸 성서를 읽다 보면 자꾸 아무래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정리를 하는 동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고 지금 힘든데 이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 있냐? 우울증에 걸려 있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추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서를 읽다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것도 복이구나. 저것도 복이구나. 그동안 몰랐는데 저것도 복이구나. 나중에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도 복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중에는 문제도 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으로는 이것을 고백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로죠. 사도 바울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풍족하게 사는 법을 압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게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풀릴 때만 조금 행복한 듯하고 잘 안 풀리면 다시 불행한 듯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만납니다. 힘과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 말씀은 그 유명한 규절이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무지개 원리 할 때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운 규절인데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저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저 신부는 이상해.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근데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거야, 비밀을.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뭐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오늘 비밀을 배워 가시는 거요. 밤낮으로 묵상을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자, 이제 성서 말씀을 접하면서 이 성서 말씀을 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성서 말씀은 일단은 말씀 자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성서 말씀은 로고스다. 우리 창세기 저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서 말씀은 로고스 딱 나오거든요. 로고스. 요거는 지혜, 또 말씀, 뭐 진리 다 포함하는 표적인 개념입니다. 로고스다. 근데 로고스는 아직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 나하고 끈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나하고 끈이 연결된 말씀, 그거를 레마 그래요. 우리가 레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레마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레마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손수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 그때 이거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손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읽으시면은 맨날 로고스만 읽으신다고. 로고스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맨날 읽고,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가르치고 맨날 그래. 그런데 읽다가 여러분들이 레마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레마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집에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나에게 주시는 레마는 어떤 레마일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탁 잡으시는 거예요. 저거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레마로 착각하면 큰일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일이 생겨요. 우리 옛날에 비극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뉴스에 났는데, 수양회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교회에서 수양회에 갔는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곡에 물이 넘쳤어요. 고립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수양회에 가가지고 막 성경을 읽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이죠,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대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가자, 손잡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성가를 부르면서 무리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건너오다가 몰살당했어요. 로고스를 붙들고 레마로 착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를 어떤 원리로 걸었냐? 로고스를 붙들고 건 게 아니라 레마를 붙들고 걸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엘데 그랬단 말이에요. 엘데가 뭐냐면 오너라. 예수님이 눈앞에서 엘데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갔어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갔으면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오너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만나면 무리도 거닐 수 있지만 레마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무모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업할 때도 잘 알아야 돼. 말씀 받았다 그러고 로고스를 받았는데 레마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망하면 이거 누구한테 책임 돌릴 거예요. 레마는 이 감동이 달라요. 확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난 레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레마를 만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성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개신교 그 선배들하고 자주 만나서 아침에 소위 말해서 콰이어 타임이라고 기숙사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레마로 탁 다가왔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로 오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이걸 읽고 왜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나? 그리고 이 말씀 지나가다가 피해 다녔어. 저는. 왜냐하면 저를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산제물로. 그래가지고 요거 안 읽으려고 건너뛰려고 그러는데 레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가슴을 막 그냥 고동치게 하고 저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나중에 결국 신학교로 들어가게 저를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레마를 만나면 이래요. 레마는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만난 레마 가운데 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침묵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거 꼭 이루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묵이요. 하느님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도 이때도 저에게 시련기였는데 아유 정말 하느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어느 날 딱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자마자 저에게 스쳐간 말씀이 레마로 왔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요 대목이 딱 레마로 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5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몇 단 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막 그랬더니 난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었느니라. 네 한숨 소리까지도 다 세고 있었느니라. 밤에 뒤척이면서 몇 번 한숨 지었는지 니네들 모르지? 난 다 세고 있었느니라. 이것이 레마로 오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 로마서는 저 가슴을 고동치게 했지만 제가 이젠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로 딱 결심했던 성석 구절이 있는데 그게 레마였어요. 그게 뭐냐? 루카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이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 대목을 딱 읽는 순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딱 온 거예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쏟으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 우리 저 제5공화국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딱 오니까 너가 이 심정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남산 꼭대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심정을 너가 알겠느냐? 제가 네, 느낌이 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느낌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그래요, 전하겠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요거 읽고 결심했어요.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냥 제가 아마 그 평생 흘린 눈물 가운데 그날 흘린 눈물이, 그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놓은 눈물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난 레마가 무지개 원리를 마무리할 때, 신명기 우리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요 말씀이 딱 가슴에 와서 여기서 원리를 찾아보니까 무지개 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요거 해석해 드리잖아요. 요것이 레마로 왔단 말이에요. 레마로 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 원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레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책을 잘 써서 변화를 시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레마였기 때문에, 이것이 레마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운, 말하자면 지혜도 가져다 주고 행복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의 지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은가, 뭐 요 정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만 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인데 내용은 읽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 해설해 드리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돌밭에, 아니 길바닥에, 그 다음에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옥토에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과연 나의 마음은 길바닥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이번 이제 42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길바닥이 돼가지고 강의를 들으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바닥으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제가 아마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냥 저 신부는 왜 저렇게 머리에 저렇게 기름을 바르고 나왔냐, 이 그러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아이가. 그래서 길바닥은 아이가 아마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거예요. 최소한 돌밭은 이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돌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속에 돌을 빼버려야 돼요.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를 않아. 이 돌은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아유, 성경 그거 별거 있겠어, 성경. 그렇죠? 다 들어봤어. 다 읽어봤고 다 들어봤어. 다 옛날에. 나도 많이 알아. 너나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옆에 이제 권하실 거예요, 옆집에다가. 그렇죠? 들어봐, 한번 들어봐. 아유, 들어봤어, 다. 너나 들어. 아주 지겨워. 나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죠? 돌밭이요, 돌밭. 그게 돌밭이라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들으시면서 저 신부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신부가 뭐 세상 사는 걸 알아? 말씀이나 전할 줄 알지 뭐. 사는 거는 이 세상 사는 이 사람의 고통을 저 신부는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신앙은 또 신앙이지만 또 사는 거는 또 사는 거야. 반만 듣고 반은 버리고, 들을 만한 것만 듣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세상은 또 내 방식대로 가는 거야. 세상 삶은 또 내 방식대로 가는 거야. 세상 근심, 세상 걱정. 그것 때문에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영양분을 빼앗겨. 자꾸 영양분을 빼앗긴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옥토가 돼서 들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했어요, 이미? 예, 우리 감사로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